바쁘네요. 저도 여러분도 바쁘시면 바빠요.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세종시 노예 가서 뭐 또 설교 회의되고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오니까 교회 도착하니까 어제 5시쯤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 어제 점심 그 세종에 있는 교회에서 수학당 사등학을 먹고 지금까지 밥을 한 술도 못 먹었습니다. 설교 전하는 것이 지금 밥을 먹어서 희마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를 깨우치고 있었으며 이 모세 목회 이 설교 방향이 어떤 설교 방향인가를 이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구약에도 이렇게 신령한 능력 있는 설교를 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면 복이 될 것이요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시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 여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인정 사정이 없어요. 지키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내가 조금 기간을 줄 테니까 너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화가 임한다고 직선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잘 지킬 것과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자녀에게 모든 비례와 명령을 게으르게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긴 것이 장점이면 장점이죠. 서양 사람들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식탁에 있고 그 잔치집 분위기에 막 웃고 허허허허 거리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식사할 때 너무나 조용합니다. 떠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말하고 떠들면 저희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들 밥 처먹어서 조용히 하지 무슨 그리 떠드냐고 동네가 이놈들아. 그러면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앉아서 밥만 그냥 숟가락 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다 그렇게 컸을 거예요. 아닌 분도 있지만 더 나가서 유대인들도 식사 시간에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꽃을 피우게 되고 이때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말씀인 토라, 규례,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엔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모든 시간에는 틀림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오후 시간에는 일반 학과를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이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미국인들보다 한나절 성경 공부, 한나절 세상 지식을 배우는 유대인들이 월등히 높은 학교에 올라가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답니다. 장성해서 성경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인이 돼서 성경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는 능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져다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아이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이 아이들은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예전부터 그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고 또 디모데의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까지 신앙이 전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3대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이런 가정이 바로 디모데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 아이들에게 교훈하기가 바르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무식하게 그냥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너 저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책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깨우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말씀으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미국 초대 워싱턴 그리고 16대 대통령 링컨 또 요 근래에 부시 대통령 부자를 알 거예요. 아버지도 대통령을 하고 그 아들 부시도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 가정도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미국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 성경을 갖고 싶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갖고 싶었는지 집안이 옛날 어른들 말씀 그대로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겁니다. 입에 불칠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성경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사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갖고 싶어 했던지 1달러 5센트 되는 성경을 이 9살 된 어린아이가 할부로 성경을 산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 성경을 닳도록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년 동안 세례를 받은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워너메이커에게 대통령이 장관을 맡아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수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75장관이 된 뒤에도 매주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자신이 세례받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 가서 교사 일을 맡고 월요일이면 백악관으로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큰 모임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제일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책이라며 성경에 낡은 성경을 들어올리면서
성경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책은 낡았지만 이 책은 제가 9살 때 $1 50센트에 활보로 산도 실으며 이 성경이 나도 무셔봐요. 초등학교 자꾸 좋았어요. 이 성경이 바로 오늘날 나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이 이 백화점 왕을 만들어냈다는 간증인 것이지. 그래서 그의 손에는 한 권의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였던 인물들은 모두가 성경의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으로는 세계 제일입니다. 강북에서 좋은 학군으로 보내려고 강남으로 아이들을 보내는데 강남, 강북이 땅값이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살던 집을 팝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세로 가면서 그 판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참 대단해요.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유학을 보내고 상급 학교에 보내려고 고액의 과외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열은 한국의 이상과 저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진학과 외국 유학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과 연초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결석을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개근상을 타는 게 이 아이의 약속이었고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5월 5일 연휴가 겹치자 아빠는 여행을 가자고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주일에 결석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며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버지는 교회보다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야 된다며 협박을 했고 아이는 교회가 중요하니까 갈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리를 높입니다. 이놈의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교회가 너한테 밥을 먹여주니 학교를 보내주니 옷을 사주니 하며 이 아이를 그냥 막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냐? 아빠가 가자면 가는 것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말이 많냐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결국 아이 혼자만 남게 되고 부부만 둘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아 가던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혼자 집에 떼어놓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보 애만 떼어놓고 가서 괜찮을까요? 엄마는 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괜찮지. 애비 말도 안 듣는 새끼 떼어놓으면 어때? 또 엄마가 여보 그래도 그렇지 애가 틀리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다시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따위니까 애 새끼도 그따위지. 왜 거기에 엄마를 왜 끌어다 놓아요? 응? 이래서 자식의 애비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 엄마는 또 질서를 한마디를 또 합니다. 우습게 보기는 누가 우습게 봐요? 그러면서 당신까지 왜 이래하며 차 안에서들이 옥신각신 운전을 하게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며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두 부부가 싸움박질을 하다가 그만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려서 아버지는 3개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엄마는 한 달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게 왔어요. 좀 늦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갔으면 어땠을까? 꼭 오전에 갔어야 될까? 그렇게 애가 반대하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같이 가면 너 좋잖아요. 그래 오늘 네 말대로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오후에 떠나기로 하자. 그러면 이런 사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난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나중에 무서워요. 내가 부모이면 내가 먼저 성경을 알고 깨우쳐서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빠, 아무거나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나요? 아이, 당연하지. 기도해야지. 근데 아빠는 왜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하고 커피를 마셔요? 나도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하고 먹은 적이 많아요. 사무실에서.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커피를 꼭 꼴값 기도하고 또. 그런데 사무실에서 커피 마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자 임마 그건 견디기가 있을 땐 기도하고 건디기가 없을 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빠 그런 죽이나 국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땐 국물처럼 간단히 찔끔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문제는 자녀를 가르쳐야 할 부모가 가르칠 만한 실력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보내야 될 텐데 애는 교회 가자고 하면 부모는 다른 곳으로 가자며 앞으로 밖으로 자꾸만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 앞에 샌드위치 집 보세요. 아들이 그 집은 아들만 둘이에요. 애들은 길을 쓰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그냥 못 나가게 그냥 토요일만 가면 애들 그냥 싣고 그냥 밖으로 내빼버리는 거예요. 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인생 앞길을 망쳐놓는구나. 아이들은 여기 문득도 잘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한 달에 많이 열에 두 번, 세 번, 네 번 열까? 돈이 얼마나 많은데 세를 그리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들이 문을 열 때마다 여기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막 끼어들어요. 그럼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오고 싶은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말만 되면 어디 여행 가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한, 예, 그래도 니네는 예배 드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야지. 그러는데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모교회 집사님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전도사를 모셔다가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또한 말씀으로 그 아이의 지혜를 자라게 하며 지식을 자라게 하고 그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 아이 나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랬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헛나오지요. 말이 꼬여. 배고프게. 혀가 꼬여. 미안해.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했어. 나는 분명히. 돈 많은 부모는 부모를 만나 미국에 유학까지 갔는데 미국 가서 공부는 하지 않고 폭력사건에 가입한 아이, 마약에 빠진 아이, 포르노에 빠진 아이, 술, 담배에 빠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면 유학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먼저 살리고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주입하게 되면 이 아이가 천하의 무적은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들의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8절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돌에 새기고 페인트를 쓰고 동판에 새겨놓고 이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낡고 지워지고 없어지지만 우리의 심령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제사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이건 지워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위기 갑자기 앞에 딱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 말씀이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 얘야 이럴 땐 담대하라. 우리 말씀에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노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의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익힙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깁시다. 깊이 새깁시다. 그래야 아이들하고 앉아서도 말씀이 나오지요. 뭐가 나오겠어요? 없는데. 시편 1편 3절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해 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거기 가보면요, 요만한 조그만한 새까만 상자를 유대인 여자들은 안 붙이는데 남자들은 이 조그만한 이런 까만 상자를 이마에 대고 끈으로 묶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온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붙이라고요? 미간에 붙여라. 실제로 지금 그래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의 문에 기록해 붙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문에 새기고 써붙이라고 달라고 하신 이유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참 별나셔.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을 보지 못해. 그저 있으면 기도하라, 예배드려라, 말씀 읽어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성경 읽어라, 암송하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내가 편안한 것을 하나님은 못 보시는가 봐 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디에 사랑하라. 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답이 또 나와요. 신명기 7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7장 12절 15절 찬찬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이 왠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5절 찬찬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며 네게 주려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유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은만이 만민보다 우수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취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13절에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목적의 답이 뭐예요? 응답이 뭐예요? 참나 답답하다. 방금 전에 읽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신다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성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게 하시리니. 자, 13절을 보니까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니 그 다음에 내 소생이 누구예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요 말씀 사랑은 예수 사랑이요 예수 사랑은 교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성읍에서도 아멘을 하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에서도 복을 받고 걸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20절 25절 이 결론이면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직접 읽어요. 6장 같이 봐요. 20절에서 25절 한참 읽읍시다. 6장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령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리며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시리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너희의 의로움이 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4절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번 주고 또 몇 년 있다 질금 주고 이번에 너 복 줄게 그러면 10년 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10년에 또 한 번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항상.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항상 내게 복을 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복이요 점심에도 복이요 저녁에도 복이요 출근길에도 복이요 돌아오는 퇴근길에도 복이요 집에 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먹어도 복이요 마셔도 복이요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항상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나도 보세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라. 네. 가르칠래요 안 가르칠래요? 그러니까 오늘 요 신명기 6장 20절 25절 말씀을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할 때 식탁에 펴놔요. 잊어버리니까 써서 가. 써서 신명기 6장 20절 몇 절? 25절 펴놓고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자예요.
아이 우리 유나도 1학년인데 한글 잘 읽어요. 응? 여러분 자녀들 다 장성했잖아요. 그냥 그 스마트폰 그냥 그걸 손에서 안 따르고 내가 식탁에 와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밥에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귀로 들어가서 보면서 그냥 자녀만 그러면 이해가 가. 걔들은 젊으니까 젊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는 왜 따라하냐고. 앉아가지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그래 뭘 듣나 이렇게 보면 날마다 유튜브 그 유튜브 다 그거 7, 80%는 거짓말이에요. 뉴스를 정확한 정보를 뉴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응? 보면 전부 유튜브 결국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도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성경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고 크게 그리고 나도 성경의 사람이 되자. 성경의 사람이 되자. 이 스마트폰도 좀 그만 봐요. 그 유튜브에 생명이 나와요. 영생이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제사함이 나와요. 부활이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저는 유튜브를 다 즐겨보지만 저는 거의 다 성경 역사 진리 성경 그래서 나도 성경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인 여기에는 까만 인쇄자로 인쇄를 해놓은 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귀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요, 발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죄 사함이 있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멀리 할 거냐고요.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 저는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 베드로, 바울 수천 번 듣고 수천 번, 수백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마 세상 소설을 삼국지를 그렇게 보면 아마 그 어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보고 날마다 설교하고 날마다 보고 준비하고 연구해도 질리질 않아. 그 이상하지요. 항상 보아도 새로운 말씀이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병든 심령 한쪽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대로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는 이 같은 말씀을 볼 때 내 마음 내 영혼이 건강하구나. 내 영혼 건강한 모습을 말씀이 또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로워. 여러분 유튜브 좀만 보셔. 보시려면 거기 성경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 할 건 아니지만 그 성경을 통독하는 그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신은경 권사가 읽는 성경한 그거는 저는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아나운서는 신은경 권사가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 권사하는 그 성경 봉독은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런데 이름도 없는 아나운서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 성경을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 나와 아나운서가 하는 말은 은혜가 되는 마음에 감동이 와. 그래서 제가 깨우친 게 신권사보다 그 이름 없는 아나운서가 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같은 말씀을 같이 읽어도 어느 사람이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어느 사람이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은경 아나운서 신권사가 신권사가 아니에요. 신은경 아나운서 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권사가 읽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그래 그 권사가 읽어준 성경을 들어 마음에 감동이 와. 난 그래요. 여러분 다를 수가 있겠지. 또 이것도 유튜브 나가 보고 또 고발하는 거 하는 줄 모르겠네. 임신 대대로 임신 공격으로 사실으로 어떻게 하냐고.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찬송가. 찬송은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불러도 늘 새롭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이 참 신비하죠.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저 미운 거 저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저걸 어떻게 해. 그리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러 앉으면 한숨만 나오고 그 미운 거 생각하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기도줄이 잡히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찬송가가 튀어나오면 회개하는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찬송가가 나면 그 찬송가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영혼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가가 내 마음 아파도 그렇게 잘하냐고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찬송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미운 자를 사랑하게 되고 아멘. 들어도 불러봐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찬송 말고 들어도 좋아하는 거 공 나오나 공.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 같이 살다 보면 알게 돼. 너나 나나 밀어나가는 것을 비운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꼭 성경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모르는구나. 저는 그 노래 들으려고 비운다는 게 뭐니? 1000년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살다 보면 알게 돼. 너나 나나 밀어나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의미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 이국 사람 그 노래 참 가사 좋아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가해 공부, 학교 공부, 유학국, 예체능 교육은 지능을 발달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줍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영혼을 건강하게 마음을 만들어 줘야 되고 생각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의 이 지혜를 키워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록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누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알아야 돼. 아멘. 아까 그 아버지 것처럼 아빠 음식 먹을 때 나 기도해야 돼? 그럼 임마 기도해야지. 그래 아빠는 왜 커피 먹을 기도하며? 내 임마 건더기 있을 땐 기도하는데 국물 있을 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뭘 알아요? 내가 먼저 성경을 합시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반드시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데려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